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함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만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야. 우한 바이러스가 있어도 경찰관이 뭐 와서 조사한다고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걱정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역사 이래로 항상 있을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 것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도 다 이미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또 역사적인 기독교, 또 역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고 연구하면 나와요, 답이.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드려도 안 되고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여기서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다. 그것이 백수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남북통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그런 공황이 오게 될지,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힘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힘으로 해봐. 했어. 안 된다 이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세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거 다 연구하세요. 뭐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세요. 걱정할 거 걱정해.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야. 내가 누구예요? 주님께로 오란 말이에요. 여기 주님 만나러 갔지 교회 나왔습니까? 가족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누구 만나려고 나왔어요? 주님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모이면 1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주님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염려는 주님께 맡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봐왔는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구약에 다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발끝으로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쭉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 테스트하는 그런 이 지금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성공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봉창 터지는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절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수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처음 말씀하셨거든.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암시를 줬어요. 또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 여자의 우선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겁니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했는데 타락했다. 구원의 어떤 방법으로? 상전 3장 15절에 말씀하셨다. 이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발꿈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 그랬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30살 청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때문에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초대할 테니까 로마 제국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주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세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임금 된다고 그래서 나중이지. 원래부터 임금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집 사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였잖아요. 일제시대에 수자들이 잡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계명을 어길 수 없다. 신자참배는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이계명을 지켜냈잖아요.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쟤들은 딴 얘기한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었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이 유대인이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게 이 문제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제 아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잘 못 깨달아.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 왜? 수준이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 사고 예수님 때문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내 자식이 뭐 잘 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요. 십자가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라 하는 것을 말씀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은 이미 구약 내내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아주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만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하다 이게요. 해석은 달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베드로가 뚫어지게 이사야 53장을 봤다면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죠. 아유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예수님과 대파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게.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딴소리하고 있다 이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네. 자 그러면 5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예수부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즉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임금상으로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보죽살 나오잖아요. 버림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왜 막냐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뭡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많은 고난을 받다 그랬죠.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족의 고난, 형제들의 고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주류 기독교 세계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한테 다 버린다고 가족도 몰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미 다 기록이 돼 버림받고 많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진고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자기의 그 심정을 아신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심정을 아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한센병 환자같이 장애인의 입장으로 이게 차별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은 장애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올장이네. 예수님 멋쟁이 아니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걸 멸시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몰라봤다 이거예요. 몰라봤다. 그런 즉 예수님은 사전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하더니 역시 혼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가짜뉴스에 속았다 이거예요. 가짜뉴스에.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가 찔리면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찔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죠. 대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의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오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이 IMF의 전조 시대에 어떻게 위로를 얻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예수님이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해결해버렸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드려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정부가 뭘 원하는가 요구하는가 잘 봐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방법을 어떠한지가 안 해. 할렐루야.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랬잖아요. 병을 고쳐야지.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뿌리고 또 마스크 쓰고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복종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선을 행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별 체크도 하고 다 하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복음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목적은 복음만 넣어주면 돼. 딴 건 다 참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나무에 달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지금은. 우리가 해도 안 되거든. 바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주님께 다 담당시킨다고 이미 이사야서 50장 중에 말씀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제 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제 아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방법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본지 알았으니까 제 아들을 의심했지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다 지금 봤으니까 이사야 53장에. 자,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보시라 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보되 그들이 나앉아 있으니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죠. 자, 이걸 베풀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다 이게 어디로?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 이게요. 자, 예수님의 자세와 제 아들의 자세는 다르죠. 제 아들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이게 또 빵 문제, 떡 문제 해결되는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거를 믿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 지금 제 아들은. 그리고 빵 생각과 떡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이게. 자, 11절에 보면은 그런 오병의 기적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힐난합니다. 그러시오마야 하늘부터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대로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다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차별 그 하나만 보면 이게 사도행전만 봤지. 뭡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은 못 본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5달란트는 10개를 남겨야 돼? 2달란트는 2개 남기고 1달란트 하나만 남기면 돼.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청구하는 계산도 각자 다른 거예요. 저에게 10개를 요구했다면 여러분에게 1개 요구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님은 2개만 찾으시는 거예요. 1개 준 사람은 2개 찾는 거예요. 2개 내. 수금할 때. 저한테 10개 줬다면 너 20개 내놔. 근데 20개가 없어. 그러면 혼나는 거죠. 오히려 1개 받아가지고 2개 남기는 사람이 낫지 10개 받아가지고 못 남기는 사람은 더 혼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들에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개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는 아주 주로만 그런 심판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심지어는 뭐요? 내 양이 아니다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 당연하죠. 예수님 양이 아니까 못 깨닫는 거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 누구 주의하라. 제 아들이 서로 논해야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도 나거늘 하면서 떡 얘기 또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도 표적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데도 지금 떡 얘기 또 하고 있다 이게요. 야, 그러면 떡을 가져와야지. 그럼 밑떡을 가져와야지. 그걸 놔야지 또 먹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얘기하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제 아들 뭡니까? 지금 떡 얘기하고 있다 이게. 아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번에 또 몇 개를 만나 몇 명을 먹이실 거야? 하면서 그거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제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자들, 약간이는 있었지.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은 발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했다 이게요. 작았다 이게요. 예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잠깐 넘어진다 이게요. 당연한 겁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서는 떡 얘기가 아니라 이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 모이고 죽은 7박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죽은 것이 벽광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취하라 이게 잘못된 생각들. 떡 때문에 빵 때문에 따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16장 4절에 이미 넌지시 말씀해 주셨다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힐난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떡빵 그런 표적이 아니다. 요나의 표적이 아니다. 그런 표적이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 죽고 부활하러 왔다. 그럼 고난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12절 제 아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리 교훈을 상관을 마셨는데 깨달으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그게 아니구나. 왜? 요한복음 6장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병이종을 베푸신 다음에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영생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예수께서 가져가신다.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고 나머지 다 떠났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쟤들이 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로 가오리니까. 사실은 오병이종을 베푸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산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살을 먹고 마신 자 구원받는 그런 성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그분이 찢기신 몸과 그리신 그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게 된다. 나중에 가서 성찬으로 발전하잖아요. 이게 그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시려고 이제 미리 이렇게 사전 포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제 베스다 맹인을 고치신다. 그래서 이 맹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할 때 고쳐지지가 않았어. 근데 두 번째 다시 눈에 안수하시니까 그때 밝히 보고 사람들이 걸어가시 보입니다.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봤다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에 확 깨닫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엉금엉금 아장아장,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깨닫게 되고 효도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게 한꺼번에 성장하네. 제 아들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자학해서 지금 중간평가하는데 중간평가에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들이 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그들은 주님의 그 제자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시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또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귀신을 쫓아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로 알고 있지만 제 아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물어보시죠. 13절 이하에. 자, 13절 이하에 물어보시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갈지아스 바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관,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유명한 그런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 마태 16장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뭐라 합니까? 27절에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길에서 제 아들이 모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이르되 세례원이라고 더러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또 뭐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를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능력을 받으셨다. 이게 어디서? 바로 요단강에서 받으셨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늘로부터 선언되신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제 3장 15절을 일중에서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태어나시고 30년 사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선포하셨다. 이게 선포. 제일요한이 먼저 전주복을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야.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은 뭐냐? 이거 그리스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뒤에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여간 뭐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고백을 했어. 머리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 하여간 그리스도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희한 고백이야.
그러면 그 다음 행동하고 같아야지.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요.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데까지 머물러야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성경은 축소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하잖아.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마틴 루터 같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전 가톨릭과 싸웠던 그런 마틴 루터 같은 정신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폭력을 사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지금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고버주사라 그러니까 뭐 나하고 싸우자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만나 34절 우리가 제자들을 이제 누구지 어떻게 제자들 이런 거다. 첫째 자기 부인이야.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려면 첫째로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독재시나 하나님과 동대문처럼 여기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동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한 몸이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의 말에 순종해야지.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 신부는 함부로 돼야 되니까 아내를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게요. 쉽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뭐 결혼식에 가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소가 있고 이제 사자가 있어. 근데 결혼해서 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소는 풀을 먹잖아. 사자는 뭘 먹어?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 사자가 신부한테 뭘 주는 거예요? 고기만 주는 거예요. 고기만 사줘. 그러면 신부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 자, 그럼 신랑 사자는 왜 고기만 먹어? 근데 신부가 맨날 풀요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순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설명해 주겠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게 된다. 누구지? 이 음란한 죄만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일날 공무원도 나와. 자, 물론 우리가 병 고치고 이런 IMF 때 나올 수 있어요. 뭐 바이러스 고치고. 그런데 주일날 그냥 일반 직장에서 사장이 나와. 그런다 이게. 그러면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 고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냐, 자기 중심으로 갈 거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봉급, 나의 가족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세우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직장에서 또 공무원인데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시험 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보락하니 뭐 이렇게 다 하리라. 예, 그거 우선으로 생각하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대로 행동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주문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하는 게 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만두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는 마찬가지가 이게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장참배 주일날 이제 동방예배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승인해가지고 2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참배는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가르친 거예요. 폐양에서.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가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한상동 목사도 목사인데 그분은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난 아니다. 그러면 또 잡혀 들어가야지. 감옥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형기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르는 거야. 한상동 목사 나와. 오늘 왜 또 불러나? 갔더니 이제 형사가 딱 앉아있고 지저방에 그리고 몽둥이가 3개 정도 놓여있는 거야. 귀에 몽둥이가 왜 저기 놓여있냐? 1몽둥이, 2몽둥이, 3몽둥이야. 1몽둥이로 패서 말 안 들으면 2몽둥이로 패고 아니면 3몽둥이로 패겠다는 야 오늘 이제 갔구나 나는 치료 갚게 되는 날 맞아 죽는구나. 그러고 딱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가서 굴러 앉아! 삼산도 목사! 어떻게 해야 순종해야 될까요? 굴러 앉았을 때 딱 가만히 있더니 눈을 딱 보니까 눈이 세목을 살모사 같이 이거 있잖아요. 화난 사람 눈. 하나도 목사! 근데 삼각형으로 딱 되는 눈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계명을 갖다가 신자참배를 안 하는 일 한번 해보셔 이렇게 질문했대. 그 질문할 줄 몰랐지. 신자참배 하는 이유를 대보시오 딱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가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 시에 내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그 시에 그 말 할 말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차여차 저차여차 고차고차 기차기차 딱 설명했대. 그러니까 세목골 눈이 쫙 풀어지더니 동그랗게 되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 신자한테 안 할 말 하시겠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머리로는 다 알지. 머리로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일날 나오라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니? 그걸 하나님 우선과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임을 따르는 게 아니죠. 매사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디 그때나 이제 지금 동일하지.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보직사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몸을 보여줬어요.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고보직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으셨다 이게 어디서? 바로 요단강에서 받으셨다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늘로부터 선언되신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제 3장 15절을 일중에서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태어나시고 30년 사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선포하셨다 이게요. 선포. 제일관이 먼저 전주곡을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운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뭐예요? 빵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야.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뒤에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여간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고백을 했어. 머리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 하여간 그리스도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희한 고백이야. 그러면 그 다음 행동하고 같아야지.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라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요.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데까지 머물러야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성경은 축소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하잖아.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마틴 루터 같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전 가톨릭과 싸웠던 그런 마틴 루터 같은 정신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지금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고보직사라고 그러니까 뭐 나하고 싸우자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만나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이제 누구지 어떻게 제자들 이런 거다. 첫째 자기 부인이야.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려면 첫째로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독재시나 하나님과 동대문처럼 여기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동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한 몸이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의 말에 순종해야지. 신랑은 어떻게 해야 돼? 신부는 함부로 돼야 되니까 아내를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게요. 쉽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소가 있고 이제 사자가 있어. 근데 결혼해서 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소는 풀을 먹잖아. 사자는 뭘 먹어?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 사자가 신부한테 뭘 주는 거예요? 고기만 주는 거예요. 고기만 사줘. 그러면 신부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 자, 그럼 신랑 사자는 왜 고기만 먹어? 근데 신부가 맨날 풀요리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신랑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순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설명해 주겠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게 된다. 누구지? 이 음란한 죄만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일날 공무원도 나와. 자, 물론 우리가 병 고치고 이런 아이를 때 나올 수 있어요. 뭐 바이러스 고치고. 그런데 주일날 그냥 일반 직장에서 사장이 나와. 그런다 이게. 그러면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 고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거냐, 자기 중심으로 갈 거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봉급, 나의 가족 먹고 사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세우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또 공무원인데,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시험 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면 뭐에게 더하리라. 예, 그거 우선으로 생각하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대로 행동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주문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하는 게 더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만두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는 마찬가지가 이게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장참배 주일날 이제 동방예배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승인해가지고 2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참배는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가르친 거예요. 태양에서.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가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한상동 목사도 목사인데 그분은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난 아니다. 그러면 또 잡혀 들어가야지. 감옥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형기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르는 거야. 한상동 목사 나와. 오늘 왜 또 불러나? 갔더니 이제 형사가 딱 앉아있고 취재방에 그리고 몽둥이가 한 3개 정도 놓여있는 거야. 귀에 몽둥이가 왜 저기 놓여있냐? 1몽둥이, 2몽둥이, 3몽둥이야. 1몽둥이로 패서 말 안 들으면 2몽둥이로 패고 아니면 3몽둥이로 패겠다는. 야, 오늘 이제 갔구나. 나는 치료 갚기 전에 나 이제 맞아 죽는구나. 그러고 딱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와서 굴러 앉아. 함상동 목사. 어떻게 하면 순종해야 될까요? 굴러 앉았을 때 딱 가만히 있는데 눈을 딱 보니까 눈이 세모골 살모사 같이 이거 있잖아요. 화난 사람 눈. 하나도 목사. 근데 삼각형으로 딱 되는 눈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계명을 갖다가 신자삼배나 하나님 한번 대보셔. 이렇게 질문했다. 그 질문할 줄 몰랐지. 신자삼배 하는 이유를 대보셔. 딱 그렇게 물어봤다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가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그 시에 내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그 시에 그 말 한 말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야차야차 자차야차 고차고차 기차기차 딱 설명했대. 그러니까 세모골 눈이 쫙 풀어지더니 동그랗게 되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 신자한테 하나님 말 하시겠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머리로는 다 알지. 머리로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일날 나오라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니? 그걸 하나님 우선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임을 따르는 게 아니죠. 매사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디 그때나 이제 지금 동일하지. 어떤 것이 과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보직사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몸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볼게요. 고보직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